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진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온지 전도사로 온지 1년이 벌써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한 몇 개월 이렇게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추운 날씨가 벌써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또 계절이 또 바뀌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날씨가 바뀌고 그럴 때도 그렇지만 오늘 또 새가족부랑 그 안내팀이 옷 색깔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옷을 바꿔 입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색깔이 경상도별로 쌈박하게 이렇게 탁 바뀐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웃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질량제일 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가 1월 달이더라고요. 한두 달밖에 안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아프리카 가시고 우리 목사님도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제가 설교를 그때 잠깐 했었는데, 혹시 3개월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자, 그럴 줄 알고 이 친절한 전도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함께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사무엘상 우리가 8장을 함께 봤어요. 사무엘상 8장을 봤는데,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왕정 시대로 이제 막 넘어갈까 말까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동적인 시기가 바로 사무엘상 8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조금씩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의 왕을 조금 세우자 하는 파가 있었고, 또 반대에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인간 왕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하는 파가 있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시죠. 내가 왕인데, 내가 너네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너네 왕을 세우면, 인간적인 왕을 세우면 남자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시녀로 살게 될 거고,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네들이 나 말고 인간의 왕을 세웠을 때 후회하겠지만 나는 그거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왕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매를 드신다거나 싹쓸어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하게 저들의 청을 듣겠노라 하고 사무엘 8장이 마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셨다기보다는, 그래, 너네가 세운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그래, 내가 한번 허락해 줄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세울 왕이 사울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버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버릴까 말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는 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현일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접하는 오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혹은 불순종을 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끌어 가시지? 혹은 왜 징계 안 하시지? 혹은 징계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봐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조금 더 어렵게 다가가면 신학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총신대에서 계속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저도 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겠다, 목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도 이야기했던 게, 신학은 정말 끝이 없다. 진짜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게 알파는 있는데 오메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도 신학교 가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줄 때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내가 몰랐던 게 들린다면 그걸 하나하나 메모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성경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참여하여서 성경을 좀 더 넓게 보는 우리 진량제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학이 대체 무엇인가? 신학,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 네, 신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정의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학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엄청 여러 가지로 신학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다 알아보면 설교 못 끝내니까 딱 한 가지만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바로 조직신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럼 조직신학은 또 무엇이냐? 조직신학을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 성도님들 교리 다 아시죠? 자, 가장 대표적인 교리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도 교리죠. 그렇죠? 또 다른 교리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요. 자, 그게 다 교리잖아요. 그렇죠? 이 교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처럼 인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교리는 다 성경을 근거해서 정립한 것이 교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도 여러 결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랑 짧게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론자만 붙이면 됩니다. 론자. 무슨 자요? 리을 론자만 붙이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성경 굵은 책 하나 다 가지고 있죠. 그걸 아는 게 성경 리을 붙이면 뭘까요? 성경론. 근데 이 성경론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성경이 여러분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낸 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드러낸 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려운 말을 두 글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그래서 성경론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론이 되고요. 자, 계속해서 계시가 그러면 누굴 드러낸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드러낸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이 되고요. 자, 신이 무엇을 만들었죠?
천지 만물을 만들고 또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잘 살면 좋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사건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론이 되고요. 그 구원을 믿는 집단을 뭐라 할까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론이 됩니다.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재림론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시론부터 종말론까지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돼 있는 것이 조직신학인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볼 것은 바로 신론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 오늘 15장 3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렐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음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멜렉이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른들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 뜻은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 진멸을 이때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헤렘을 선포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뭔가 다 품으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읽은 이 15장 3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뭔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좀 무자비하고, 아니 어떻게 애까지 죽이라 해? 걔네들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좀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렘을 선포하는 것은 쉽게 선포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냥 나 어떤 신인지 한번 보여줄게, 나 힘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쉽게 그냥 툭툭 던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그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헤렘을 선포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 있길래?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이었는데, 자, 그 사건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 족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하게 이 위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18절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네, 좋습니다. 18절을 한번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우는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정정당당하게 막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광야 길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행렬에서 뒤로 밀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야금야금 이렇게 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 뒤에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다고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고대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고대 문화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다신론 사상이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론. 뭐 이쪽 신이 있으면 저쪽 신도 있고 네 신이 있으면 그래 너의 신이 있지.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개념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애굽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라는 신이 있을 거죠. 근데 그 라의 신과 여호와의 신이 싸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전쟁이 인간과 인간의 싸움, 뭐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있겠지만 이 고대 지방 사람들은 신과 신, 네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번 해석해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족속이 한두 명 도망간 게 아니라 싸그리 다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귀중품을 다 챙겨서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도망갔다? 이거는 야, 저 여호와의 신이라는 게 무슨 신이길래 애굽의 신이 가만히 있고 당하기만 하냐. 이게 쟤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데 저 여호와의 신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다면 아말렉은 여호와라는 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아말렉 족속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분노하신 거예요.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 내 백성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렘을 선포하시는데 이 이후에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계속 우상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백성 지켜야겠어.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 라고 선포하는 게 헤렘입니다. 내 백성을 진짜 지켜야겠다. 이건 도저히 놔두면 내 백성들 더럽혀지고 또 거룩함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헤렘입니다. 그거를 이제 15장에 와가지고 사울한테 이제 아말렉이 이제 치자 나 이제 못 보겠다. 쟤네들이 이제 치자, 나와 함께 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애매하게 순종하죠. 애매하게 순종합니다. 일단 치러 갑니다. 치러 가서 승리도 해요. 승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보기에 좋은 것들은 이거 아까운데 가서 우리 좀 잘 쓰면 안 될까 하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전리품처럼 챙겨가죠. 사울의 굉장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15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다고 나오죠? 후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후회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한탄한다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세요? 이제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봄옷 꺼내셨죠? 몇몇 꺼내셨을 것 같은데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들어갈까? 작년까지 이 기 들어가는데 이 허벅지에서 멈추면 안 되는데
이게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만 있어야 배때기랑 이 허벅지에도 임해가지고 이거 들어가겠나 이거 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3년째 신실하게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좀 빼긴 해야 되는데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할 때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작년 한 여름인가 가을쯤에 스마트워치를 하나 샀어요. 제가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팔에 뭐 이렇게 걸거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샀냐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나 특히 주말에 연락 올 때가 너무 많아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당근마켓으로 미개봉 상품으로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 너무 싸게 한 4만 원 싸게 주고 샀어요. 그렇게 사서 너무 좋게 쓰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기능이 뭐였냐면 이게 알람이 울릴 때 휴대폰에만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워치 이렇게 진동으로도 알림이 울려서 제가 잘 때 너무 잘 깨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 있는 날에는 무조건 스마트워치를 끼고 자요. 그래서 한 가을쯤 됐을 때 이제 씻으려고 스마트워치를 충전시켜 놓고 이제 씻으러 갔죠. 씻고 와서 침대에 탁 누웠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일어나기 쉽고 거의 뭐 푸른 초장, 뭐 실만한 물가였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기 스마트워치가 있는 거예요. 차고 자야 되는데 다음날 주일이니까 토요일이었거든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날따라 어떡하지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고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이분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데 이날따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깨어만 주셨어요. 진짜 깨어만 주셨는데 눈 뜨니까 8시 30분 저 교회 와야 되는 시간 9시 제 집 반야월.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니까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방언 기도했어요. 엘리 라막다마 사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제가 그렇게 빠른 사람일 줄 몰랐어요. 5분 만에 확 딱 씻고 뭐 핸들이랑 엑셀에 성령님이 있는지 막 밟으면서 비키라 하면서 정말 놀랍게 9시 정각에 딱 도착해서 정말 아무 일 없다듯이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 왔어요. 정말 아무 일 없다듯이. 여러분 이렇게 내 과거에 뭐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내가 피해받고 속상할 때 듣는 마음을 한탄, 후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나와 있어요?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뭐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있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후회한다, 한탄하다는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어로는 한탄하다, 후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나함이 무슨 뜻이냐면 슬퍼하다, 애통하다, 미안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미안해하다. 자, 그렇다면 죄악이 넘치는 창세기에서 죄악이 넘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게 아니라 슬퍼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에게 미안해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우리 자식 가지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을 항상 잘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를 매를 들고 혼낸 다음에 애들이 저기서 구석에 박혀가지고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래 애는 때려야 제맛이지 하면서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좀 심했나? 많이 아플 텐데 가서 위로해줘야 되나? 그 마음,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라는 매를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울이라는 그 엉망인 왕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노아를 선택하고 사무엘이랑 다윗을 선택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도 없애려고 하면 다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부른,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계획을, 실수 없는 그 자기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건 편애 아니냐? 우리 특히 전도할 때 이런 어려움 좀 많이 있지 않은가요? 그런 전도할 때 안 믿는 분들이 아니, 누구는 믿고 뭐 옛날에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은 다 지옥 갔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저도 제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 다 안 다녀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구원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 교단은 예장합동은 보편적 구원설을 믿지 않아요. 보편적 구원설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셔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보편적 구원설이에요. 근데 우리 예장합동은 그걸 택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냐? 택자설을 이야기해요. 택자설.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택한 백성을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게 택자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믿으세요? 보편적 구원설, 택자설. 택자설을 믿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 보편적 구원설이 맞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 기계적인 하나님이 또 뭐냐?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해도 소리 나오죠? 그렇죠? 누구나 해도 기계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조건 누구나 충족한다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기계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냐? 인격적이란 뭐냐? 우리 손주 있으신 분, 너무 예쁜 손주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주 있으신 분, 다 있죠. 몇 명 있으시죠? 손주가 만약에 너무 오랜만에 명절날 왔어요. 명절날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치킨 사줘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벌써 표정이 지금 설교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지금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치킨 사줘요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줘요? 기프티콘도 받습니다, 여러분. 기프티콘도. 자,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죠? 똑같이 치킨 사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반응이 달라요? 내 새끼니까, 내 손주니까,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편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손주니까, 내 새끼니까 당연히 사줘야지 라는 그 부모의 책임, 부모의 사랑, 이거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부른 백성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택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처음엔 차이가 잘 안 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과 다윗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할 때 되게 신앙 좋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에서 막 불같이 분노하면서 그래, 저 정도면 이스라엘 왕 한번 시켜볼 만하겠다 하는 모습을 다 등장해요. 근데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범죄할 때도 레퍼토리가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먼저
사울이랑 다윗을 한번 비교해보면 범죄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오늘 사울은 애매하게 순종하고 다윗의 가장 큰 잘못 밧세바를 건드렸죠. 근데 이 왕이 처음에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내가 왕인데 뭐 어때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결국엔 보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나단을 보내서 전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라고 지적하죠.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 레파토리가 다 똑같거든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사울의 회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아멘. 자, 그거 계속 띄워주세요. 자, 사울의 회개는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자기 왕권 지키기 바빴어요. 보시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데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사무엘, 네 하나님 보고 나 이렇게 좀 해줘.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같죠? 아니요.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할. 네, 여기까지. 다윗은 긴 말 안 해요. 내가 나 왕권, 나 장로들 뭐 어쩌고 저쩌고 긴 말 안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둘의 말년도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왕권 지키고 다윗 쫓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블레셋에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치욕적으로 살기 싫어서 자살을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후손은 뒤에 가서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중에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거의 죽어갈 때 신하들이 이래 둬선 안 되겠다, 우리 전하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하니까 아리따운 시녀를 한 명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녀가 시중 드는 것까지는 두지만 잠자리는 같이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너무나 유명하신, 그냥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 온 인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회개 하나가.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요, 두렵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종교와 같이 내 삶의 답을 다 정해놓고 그냥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사울과 같이 내 의를 위해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 생활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제가 17살 때 교회를 처음 갔고 19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래서 지금 제가 27살이거든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27살인데 27살인데
약 한 8년 정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8년 동안 그 신실하신 이끄심 저도 너무 느꼈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8년이 뭐예요? 뭐 저랑 비슷하게 신앙생활 길이를 하셨을 분도 있겠지만 훨씬 더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정말 이거 되겠나 이거 되겠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억 못하고 살면 사월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기억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과거에 이렇게 해줬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해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억이 없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정말 세상은 말씀과 너무 다르게 달려가고 뭐 그렇게 살아, 뭐 그렇게 별나게 살아 이야기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이 더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하나님과 너무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끄셨고 앞으로도 그 이끄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짜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날 이끌어줬고 앞으로도 이끌어줄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못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일단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 그거를 세상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저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내가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소망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진령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한숨만 쉬고 맨날 한탄만 하고 맨날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에서 날 인도해 주시고 홍해 같은 인생에서 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